이시고 롤스캐롤라이나 교회협의회 회장이시고 KAPC 총회 세계선교회 운영 이사이시고 미국 KAPC 개혁장로회 신학교 MDV 과정 리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디민 과정과 MA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이렇게 주 안에서 멀리서라도 줌으로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죠. 칼텍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연세도 많아지고 몸이 많이 편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생활을 다 접고 멕시코로 가서 아버지 사역을 맡아서 선교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하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어프로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20불짜리 시계를 오래전에 구입해서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며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고귀한 분으로부터 소중한 의미가 담긴 고급 시계 5만 불짜리를 이제부터 차고 다니라면서 직접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20불짜리 오래된 시계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며 그 포기한 것을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5만 불짜리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닐까요? 그럴 때는 포기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의미가 있고 귀한 5만 불짜리 귀한 시계를 기쁨으로 차기 위해서 그 20불짜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잘 나가던 그 자기의 좋은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 것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은 이처럼 놀랍고도 이 귀한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썼던 그 감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요즘 우리 바울의 생애서부터 순교까지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저에게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각별합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겠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그 다른 곳보다도 그 마지막 그 편지를 썼던 그 감옥에서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묵상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김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 잘 달려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는 자들인 것이지, 세상에 잘 나가던 것을 아깝게 포기하고 지금 힘겹게 선교일과 목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와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이면서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로 하여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부르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정말 축복된 자인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저는 반대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정말 저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이민 목회자들을 존경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매번 말씀 전하시고 목회하시니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민 목회자로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만의 고충이겠습니까? 아마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 또 말 안 듣는 그런 현지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오랫동안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교인들로 인해서 제가 아는 많은 이민 목회자들 중에도 이 말씀 전하기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고 하며 설교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민 목회와 오지의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도 그 당시 매우 척박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방 땅이었던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그 고대 도시에 저희 WMS 정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디모데 당시에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을지 저는 딱 한 번 그곳에 방문하면서 단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아주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전부 아데미를 신으로 섬겼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자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연극장에 붙잡아 간 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연극장에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아데미 사람이여라고 외쳤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장은 2만 5천 명이 모이는 엄청 큰 연극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습을 거의 다 드러냈었는데 가보니까 그 크기와 규모, 건축 양식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꽉 찬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아데미스 사람이야라고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삭막한 에베소에서 교회를 맡아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화론, 종교 다원주의, 번영주의를 맞아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붙잡힌 감옥소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스티븐 로슨이라는 뛰어난 설교자는 비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가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말씀의 전함에 있어서 문제는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다니며 말씀을 전하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움츠려만 하려고 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이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 현장이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인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횟수와 시간들을 현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어진 설교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농담 이야기, 온통 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설교 시간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사역 가운데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 책들이 있는데 책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일그러진 복음, 주님 없는 복음, 부목난 복음 등등 전부 성경적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전부 변질된 복음, 즉 다른 복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그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항상 전파하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전파하되 다른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주후 1세기의 복음 전파자였다면 21세기의 복음 전파자인 목회자와 선교사는 이 악한 시대에 말씀을 항상 힘써 전하되 그 내용은 분명한 복음,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 선교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의 17세 소녀가 스페인의 유명한 번지 점프 명소에서 뛰어내렸다가 죽은 사건이 신문 기사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몸에만 줄이 묶여 있었지 아직 번지 점프대의 안전고리는 그 줄이 미처 걸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런데 소녀가 뛰어내린 것이죠. 왜 뛰어내렸을까요? 알고 보았더니 현지 번지 점프 안내원의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안내원이 안전장치를 이렇게 장착하려는 도중에 서툰 영어로 이 소녀에게 no jump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영어 발음이 하도 이상해서 now jump로 말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now jump라니까 뛰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no jump를 말한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No jump, now jump.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말이죠. 마치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극과 극인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처럼 성경적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터인데 만약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들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나중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 전하는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 중 훗날 멸망길에 갈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역이 하루 이틀 끝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우리는 오늘 영적 상태가 어떠할까요? 전에 한국 기사로 본 내용인데요. 메디컬 닥터들의 건강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C 학점이라고 합니다. A가 제일 좋은 건데 C 학점이라는 거예요. 메디컬 닥터들이. 자, 건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고 다 아는 사람인데 남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들의 건강은 정작 C 학점이라는 것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저희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나의 영적 생활, 목사님의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사는 동안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생기는 사모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야 할 목사, 선교사 가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가 기쁘지 않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지의 삶이 기쁘지 않고 힘들게 여기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언급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아깝지만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도 아낌없이 다 버린 자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문답 여러분 잘 아실 줄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해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말한 것을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 구덩이가 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 곳을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뛴다. 이 말은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신은 죽었다고 말한 독일의 무신론자 대표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사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광스럽게 주의 일에 부름을 받은, 그것도 영광스러운 그분들의 종들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뛴다. 고난이 많을수록 내 가슴은 뛴다는 말이 무신론자의 입이 아니라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슴 벅차게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영적 지도자인 우리 입에서 이런 확신의 말이 나와야 성도들도 우리를 따라 가슴이 뛰며 가슴 벅차게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3년차 코비드 팬데믹이 아무리 크다 해도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선교지 현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선교지의 현장과 교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합치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할 말씀, 두려워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 주님이 전부 맡기시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린스보로라고 하면 다 몰라요. 노스캐롤라이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서 1시간 반 차로 남쪽을 향해 내려가면 샬롯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샬롯은 아마 많이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홈타운이 샬롯입니다. 그래서 샬롯에 가면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꼭 제가 모시고 가는데 갈 때마다 보여주는 흑백 동영상에 저는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수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49년도 4월 처음에 캘리포니아 LA에서 엄청나게 큰 텐트를 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막 밖에는 이렇게 영어로 크게 써 있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inside. Something happened inside. 놀라운 일이 지금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천막이든 그곳이 무슨 LA든 황폐한 사막이든 그 천막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힘든 때라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든 오지의 선교지이든 힘든 이민 목회의 현장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2021년 작년 한 해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저희 교회가 힘썼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그런데 지나온 45년 동안 작년 한 해에 가장 많은 선교비와 부호품 도네이션을 보낸 것이 바로 작년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웠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또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조한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악의 시기라면, 최악의 팬데믹 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최고의 선교사와 최고의 목회자들이 발견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교지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 들이닥치고 있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슴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줌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비록 차디찬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날씨는 겨울에 몹시 춥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소에서도 날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런 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세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모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 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귀한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 시대에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이 악한 시대에 어디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인 줄 압니다. 올 한 해 2022년도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또 벌어질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감사하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벅차게 이 전도자의 길을 함께 뛰어나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 먼 곳에 있지만 줌이라는 화상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 새벽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부터 시작된 이 세계 선교회 선교사의 모임이 하나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